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내 맘과 속을 살피시사 눈에서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나도 환경을 만나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부터 우리를 불러싸오니 오늘 하루는 온전히 주님 뜻대로 일하며 전도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 2장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 2장.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오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변을 보고 삽니다. 더러우니까 화장실 가서 싸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는 술 취한 자입니다. 화장실 가서 싸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똥은 더러워서 그 누구도 치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싼 것은 자기가 씻어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그 누구도 치워주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은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4마리로 갚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진 죄는 자기가 갚아야 돼요. 자기가 씻어야 돼요.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씻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딴 똥을 씻지 않고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한 행인이 왔는데 자기는 양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쳐다가 행인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불법이다. 그는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사무엘날 12장 6절에 정령 죽을 자다.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다윗은 큰 소리 쳤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가 당신입니다 하니까 다윗은 침상에 요가 뜨도록 회개를 했어요. 자기 죄를 4배나 갚는 회개를 했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얻은 전 재산을 4배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갚아버렸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야 오늘은 내 집에서 유하리라 하니까 기뻐 뛰어내려와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주님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든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하고 다윗은 삭개오는 자기가 싼 똥은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씻겠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워야 하는데 자기가 치우지 않고 이 더러운 똥을 다른 사람들한테 평생을 싸고 힘들게 하는 이 악습은 자기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는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와서 구속해 줬지만은 구속받은 성도가 믿는 성도가 계속 더러운 죄의 똥을 싸고 다닌다면은 이것은 자기 죄는 자기가 씻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씻어주세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몸은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몸은 깨끗한 발만 씻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 의미는 네가 앞으로 또 죄를 질 텐데 네가 넘어지고 더러운 똥을 싸고 한 죄는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똥을 싸고 다른 성도 힘들게 하고 목사 힘들게 하고 자녀들 힘들게 하고 일생을 똥을 싸왔는데 또 싸고 다니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싼 똥은 4배나 다윗이 갚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회개 예물로 성전지도로 드려버렸던 것처럼 자기의 죄가 많다고 생각은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4배나 갚는 이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 짓던 사람들은 일본의 깡패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일본의 목사님이 꿈이 성전을 짓는 꿈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는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결단이 자기 죄를 생각하면은 지옥 갈 죄인데 예수님이 구석에 줬고 자기가 싼 똥은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회개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구약에도 계셨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기 전에는 구약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계셨어요. 이 영으로 활동을 했어요. 대제사장으로 일을 했어요.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의 도리를 제3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20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저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네요. 천국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떡을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이것은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성만찬식 세례 때 먹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의 몸 찢기는 떡, 포도주 피
이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대속해 줄 것을 예표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족보를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약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제사함을 주는 예식을 행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브리서에는 이렇게 더 정확하게 아비도 없다는 거, 어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분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신 분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아브라함의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나는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니엘 3장 25절에 다니엘이 불목 가운데 있을 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렇게 불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건져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살려줬어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구약에 활동했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줬어요. 없이 해줬어요. 거듭나게 해줬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똥을 싸요. 미움의 똥을 싸요. 더러운 똥을 싼다는 거예요. 이 똥은 누구도 안 치워져요.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내가 씻어야 돼. 내가 씻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끝나는 건데 내 죄를 씻지 않고 더러운 똥을 계속 싸고 있으면서 자녀도 힘들게 하고 교회 목사도 힘들게 하고 성도들도 힘들게 하고 똥만 싸고 다니니까 똥을 들고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죄 없다 천만의 말씀. 화인 맞았어 마음이. 다 본인들이 똥을 싸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들 힘들게 하고 이것은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야 한다. 치워야만이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치워줘도 똥을 닦아주고 또 똥을 싸는데 그럼 언제까지 똥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있겠어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야 되고 내가 진 죄는 4배나 회개로 하나님께 갚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똥 싸지 말고 비난의 똥, 남의 허물에 드러내는 똥, 약함의 똥, 이렇게 미혹의 똥, 부정의 똥을 싸면은 아무도 똥 냄새를 맡으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어서 어쩔 수 없이 온통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얼마나 버림받고 도움 받지 못하고 했으면 저렇게 힘들어할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은 상처는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 똥을 닦아주려고 하지. 상처가 아닌 자기가 산 똥은 자기가 치워야만이 내 곁에 벌이 날라오고 나방이 날라오고 축복이 날라오고 좋은 사람이 날라오지.
절대로 똥냄새 풍기고 똥 싸는 인생을 이제는 멈춰야 되고, 싸도 자기가 닦아야지. 자기는 닦지 않고 끝없이 똥만 싸고 다니면서 문제를 다 남한테 맡기고 가는 것은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배나 회개해서 축복을 나누고 위로하고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지. 안 그러면 절대로 아무도 안 와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힘들었는데 가면은 또 힘든데 왜 오겠냐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가 똥 싼 것은 씻어야만이 벌도 오고 나방도 오고 축복도 올 줄로 믿고, 오늘도 똥 싸는 하루가 되지 않고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싸우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아버지 설사똥을 흘리고 다니지 않도록 아버지 씻어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무를 사배나 회개하고 갚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아버지